네, 제가 또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말씀이에요. 아가서 말씀인데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그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아가서 5장 2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랴 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선우 집사님 어제 새벽에 설교하실 때 아가서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가서라고 하셨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어제 선우 집사님 말씀하실 때 저기 앉아서 유희영 집사님도 나도 우리 셋의 공통점이 있나요? 저도 아가서가 읽을 때마다 진짜 마음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의 그 되게 그런 닭살 돋는 사랑의 그 단어들로 막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런 이제 고백들이 사실 익숙치가 않거든요. 제가 잘 하지도 못하고 받을 때 저는 이제 그거에 또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또 반응하는 또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어서 좀 아가서 말씀을 이제 하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저도 진짜 제발 시편이 다가오고 이제 전도서 그다음에 우리가 전도서를 하고 있었고 아가 이사야잖아요. 제발 아가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아가 본문이 이제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떡해요 이제 해야 되니까 또 이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1장부터 이제 8장까지 쭉 읽으면서 읽는데도 도대체 이게 그냥 솔로몬의 연애 편지, 솔로몬의 뭐 그 사랑 노래 이 아가서는 이렇다는 생각이 그냥 제 안에 있어서 이 안에서 어떠한 은혜를 맛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구나.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 그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도 말씀을 이제 전해 주시는데 사실 그것도 제 안에 와닿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진짜 말씀을 진짜 열심히 읽었어요. 지난 한 주간 정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계속 이 말씀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5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제 안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느껴지는 게 없었다면 참 이 자리에 서기 어려웠을 텐데, 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나에게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라도, 내가 외면할 때에도 여전히 나를 이끌어 당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또 경험하는 그 특별한 저에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안에도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경험되어지고 또 그 사랑 안에 잠기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이제 4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서로 이제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원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극적으로 묘사하면서 그의 사랑이 전폭적이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제 5장의 말씀을 보면 사랑의 시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신랑이 밤새 왔나 보죠. 내 머리털에는 이슬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한 이 신랑이 문을 두드리며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신부를 끊임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그런데 이렇게 사랑스럽게 부르는 단어들이 되게 사랑스럽잖아요. 나의 누이, 나의 친밀한 가운데 신부된 누이여, 또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줘 라고 부르는데 3절 신부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랴 마는. 끊임없이 4장까지의 그 신랑과 신부의 모습은 서로 사랑을 이제 주고받으며 나누며 그런 그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었는데 사랑으로 부르는 신랑의 모습 앞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랴 마는.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생각하여 신랑을 소홀히 대하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랑은 이 신부의 반응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면서 그 마음이 그 신랑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을 때 신부의 마음이 움직였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때 신부가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그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신랑이 준비한 사랑의 향기 모략이 손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5절 이하에는 이제 신랑을 찾아 헤매는 신부의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다라고 신부가 6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 끊임없이 이제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서 쳐서 이르기를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간절히 신랑을 찾아 헤매는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 읽고 묵상하면서 단순히 이제 신랑과 신부의 모습, 그냥 이들의 사랑의 노래, 뭐 밀고 당기고 뭐 원하고 거절하고 핑계를 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이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먼저 깊이 경험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읽으면서 주님의 사랑 여전히 내가 넘어지고 핑계대고 있는 나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나를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면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그 열심을 다시 한번 제 안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영과 육이 지쳐 넘어졌을 때, 또 영적인 잠을 자며 주님의 사랑을 외면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쉬지 않으십니다. 그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원건희 집사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원건희 집사님이 그때 딱 저기 방송을 켜고 들으셨나 봐요. 뭐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게. 며칠 전에 원건희 집사님이 그 새벽 예배를 이제 나와야 되는데 주님, 제가 알람을 맞추지 않을 테니 나를 깨워주세요. 라는 그리고 알람을 과감히 꺼버렸대요. 그리고 잠을 잤대요. 근데 아침에 뭐 어떤 이제 종현이가 이제 뒤척거려서 잠을 깨게 됐는데 몇 시야 하고 시계를 봤는데 몇 시였을까요? 5시. 딱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우리 원건희 집사님이 새벽을 정말 잘 깨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정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을 또 살아계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절에서 3절에서 이제 신부의 고백처럼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어찌 다시 입겠으며 어찌 다시 더럽히겠습니까? 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그 은혜를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쉽게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소홀히 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제가 23살에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제가 이 나눔은 이제 우리 소그룹 안에서 이제 속회 안에서 이제 몇 번 나눴던 나눔인데 저는 이 23살에 그 주님을 처음 만난 정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그 순간을 저는 사실 좀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점으로 제가 전과 후가 정말 확실히 이제 저의 삶이 달라졌거든요. 저는 이제 23살에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저는 사실 하나님을 그냥 열심히 믿고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20년 정도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제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족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그냥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제
저희 가정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깨닫게 하셨는데 그 가정 환경에 내가 보았던 것, 내가 들었던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단이 좀 저의 그 마음을 좀 닫았던 그런 것들을 또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고백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맛보아하는 그런 게 사실 그러니까 뭐 수련회 가서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그 며칠은 정말 깊은 은혜를 받고 오지만 그것은 어쩌면 분위기에 취해서 받았었나 라는 생각도 있지만 또 열심으로 구하기도 했어요. 열심으로 수련회 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근데 그것뿐이었지 정말 내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제 안에 이제 그런 영적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한 몇 시간을 이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환상으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여러 무리가 있는데 이제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그 가운데 그 저에게만 딱 이렇게 불이 켜지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고 계시는 그 환상을 딱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정말 너무나도 선명하고 확실한 그 음성이 그날 저에게 들려지고 그 환상이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이전 23살 이전의 저의 삶은 사실 그냥 어쩌면 꿈과 뭐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없었고 나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지? 뭘 하면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지? 사실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3살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때도 제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직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저는 사실 그 23살 전까지는 제가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정말 집중하고 계셨구나.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나와 날마다 함께 하셨구나. 이 23년의 시간 가운데도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이런 그 진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깊이 경험되어질 때, 내가 너무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는 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이 세상에 그 약간 무서울 것이 없는, 되게 당당함으로 그렇다고 건방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정말 날마다의 삶이 저는 그래서 직장 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 직장 안에 하나님 나를 또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물론 저도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그때 저에게 경험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많이 얘기하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이제 공동체 속으로 안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얘기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우리 그 청소년부를 맡고 있으면서 그래서 내가 정말 청소년 시기에 아동부 시기에 내가 더 어렸을 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내가 정말 안 되는 공부 막 하려고 막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정말 즐거웠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더 달려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런 생각에 이제 제가 우리 그 청소년부 아이들을 좀 많이 닥달하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 시기 가운데 너네가 만나야지. 우리 용태 재민이 진짜 열심히 부르짖고 있거든요. 우리 용태 재민이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일찍 만나면 만날수록, 일찍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에게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그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4절 말씀에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들이밀고 계십니다. 주님이.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 문이 있다면 주님은 그 마음 문을 열기 원하십니다. 죄로 인해 닫힌 우리의 마음, 또 세상과 타협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좁아진 우리의 마음은 그 문틈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 안에 손을 내미시며 나에게 여전히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20절 앞에 19절 말씀에 보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어떠함과 나의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날마다 죽어지길 원합니다. 그의 일으키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다시 사는 새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주님과 하나됨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강력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시죠.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에 우리는 그 감동에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5절에 보면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주님이 우리 그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며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에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일어나 문을 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사랑의 모략, 사랑의 향기인 모략이 내 손에 떨어지고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을 열 때에 모략이 내 손에 부어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 있는 모략의 맛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느끼는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말씀을 듣고 읽고 6가지 알고 계시나요? 목사님이 이제 자주 말씀하시는 말씀을 읽고 다현이만 보고 있었는데. 네. 연수 알고 있어? 말씀을? 오케이. 알았어. 속으로 얘기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것. 맞지? 없어졌네요. 죄송합니다. 9시에 끝내야 되는데. 네. 지켜 행함으로 정말 우리 안에 날마다 꿀송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는 신랑의 부르심에 조금 늦게 반응하였지만 그 간절한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어.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내가 사랑해서 병이 났다라고 전해줘라고 신부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이제 밀당을 잘해야 한다고 하죠. 그러나 주님과의 사랑은 자신의 연약함,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부는 또 간절히 신랑을 찾아 헤매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10절 이하에 이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10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잘생기고 몸도 좋고 키도 크고 왠지 느낌이 그래요. 네,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신랑 대신 신랑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구나. 자랑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길, 또 삶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7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말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며 거할 때 그 무엇도 주님과의 사랑을 단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도 온 맘 다해 우리 삶 가운데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불같은 여호와의 사랑으로 우리의 환경을 살리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닿는 모든 자가 주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 오늘도 여전히 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